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영적 대결을 신청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갈멜산으로 와서 바알과 하나님 중 누가 진짜 신인지 가려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아합도 양양하게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아합은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농업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고대부터 농사의 신인 바알을 섬겨왔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는 폭풍과 전쟁, 농사를 주관하는 신으로 숭배되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머리에는 황소뿔 모양의 투고가 씌워져 있는데 이것은 힘과 농사를 주관하는 신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망치 모양의 철퇴, 그리고 왼손에는 끝이 뾰족한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요. 그 윗부분은 마치 번개를 연상시키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은 전쟁을 주관하는 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바알의 제사에는 신전 여사제와의 음란한 의식이 거행되기도 했고요. 광란의 도가니에 빠져 몸을 자해하거나 인신 제사까지 드려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던 행동이었습니다. 아합이 바로 이러한 바알 숭배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아합이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인 두 번째 이유는 갈멜산이 바알의 본산지였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그냥 일반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심으로 믿고 있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갈멜 지역은 솔로몬이 갈릴리 지역의 20성읍을 두로에게 넘겨준 후에 두로와 이스라엘의 국경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갈멜산이 바로 바알의 본산지가 된 거예요. 아합 입장에서는 갈멜산이 뭐예요? 홈그라운드입니다. 운동선수들이 홈그라운드에서 더 편안하게 경기에 임하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2002 한일 월드컵 때 4강 올라간 것도 홈그라운드라는 이점이 큰 작용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외부에서 설교를 하면요 많이 긴장되고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면요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해요. 왜요? 홈그라운드거든요. 이처럼 홈그라운드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이점이 있어요. 아합이 엘리야의 제안을 수락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는 바알이 승리할 것으로 확신하고 좋다, 한번 해보자 라고 수락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홈그라운드에서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가 신인지를 가리려는 이 대결을, 이 제안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합을 위해서도 아니고 바알 숭배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람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니 백성이 한 말도 듣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과거 조상 때부터 역사에 오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거든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바알에게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이 둘 사이에서 지금 머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인지 이쪽인지 어디로 갈지 갈팡하지 못한 채 마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바알을 믿어야 되는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바알 중에 하나만 섬기라는 엘리야의 말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침묵했습니다.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어떨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혹시 머뭇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세상에 대한 그 믿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정직과 타협 사이에서, 그리고 기도와 조급함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머뭇거릴까요? 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서이기도 하고 손해볼까 염려되기도 하고 그런 이유도 되지만 궁극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손해볼까봐, 피해를 입을까봐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해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일을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엘리야와 아합이 드디어 갈멜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수적에서 엘리야가 완전히 밀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 바알이 참 신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450명이나 되었어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엘리야의 얼굴에서는요, 조금도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아지 두 마리를 잡아서 한 제단 위에는 한 마리는 바알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른 한 마리는 여호와의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이었어요. 보통은 제단 위에 제물을 놓으면 아래서 불을 피워서 그 제물을 태워 그 연기와 그 향기로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제사였어요. 그런데요, 특이한 것은 이번 대결에서는요, 불을 놓지 않기로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사라는 것으로 참 신이 누구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시작했어요. 그들이 제단을 에워싸고 바알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부르기 시작한 바알의 이름을 정오까지 그리고 저녁까지 불렀어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불쌍한 한 주위에서 뛰놀더라. 여기 뛰놀다라는 말은 춤추다라는 뜻인데요.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그 제단 주변에서 춤을 추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불을 내려달라고 사력을 다해 바알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다고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피가 신비한 효능이 있어서 신을 감동시킨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이곳에 불을 내리소서 열심히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단 위의 제물에는요 불은커녕 연기조차 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알은 인간이 만든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믿고 있는 것 중에서 마치 바알과 같은 것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다음은 엘리야 차례입니다. 그런데요, 엘리야의 행동에 여러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백성을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엘리야가 왜 백성을 가까이 오게 했을까요? 그들이 이 대결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술수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 모이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바알에게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제단 가까이 나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30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이것은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 남과 북으로 나뉜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나뉘어졌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12개의 돌로 제단을 수축했는데요, 이것은 비록 남북으로 현재는 분열되어 있긴 하지만 남북 백성의 모든 지파, 즉 12지파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무너진 단을 쌓는 것으로 인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비록 나눠졌지만 실제로 너희들은 한 민족이요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제단 주위로 도랑을 팠습니다.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여기에 두 세알은요 15리터 정도의 양을 말하는데, 그런 학자들은 이 도랑이 이 본문이 넓이를 말하는 것이냐 깊이를 말하는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단 주변에 큰 도랑을 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번제물과 나무에 물을 부었습니다.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닭을 펴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여러분, 물에 젖은 재물과 나무는요 불에 잘 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물을 부으라고 했어요. 그것도 조금만 부은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이 부었든지 제단 주변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넘칠거리도록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백성을 가까이 오게 한 후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도랑을 타고 물을 부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사롭지 않은 이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알았거든요. 바알은 죽은 신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라는 사실을 엘리야가 알았기 때문에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지금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믿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말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핥은지라. 말렸습니다. 여호와의 불은요, 땅의 모든 것을 삼킬 만큼 강력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알과 하나님 중에 누가 참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신이라는 거예요. 바알과 하나님 가운데 누가 살아있는 신이라고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자 바알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크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광경을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태워버린 그 광경을 보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것은 경배하다, 예배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호와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이 바로 백성들의 이러한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듣고 싶으셨던 고백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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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누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알은 거짓 신이에요. 오늘날 주관하고 있는 만문신, 그 또한 거짓 신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고 아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항상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52일 동안 영적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바알이 아니라 만문신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허공에 맺히는 의미 없는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기도회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성도 개인을 위해, 이 땅에 무너진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 드리는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허투루 듣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 기도 들으시다가 우리 기도를 못 들으시는 그런 연약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귀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온 마음을 쏟아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응답하실까? 응답하지 않으실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아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엘리야였으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요단강을 가르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다만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화려한 말로, 화려한 수식어를 넣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면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그분의 이름만 외쳐도 내가 네 마음 안다고, 아멘. 네가 왜 나를 부르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라고 그분께서 다 알아서 우리 간구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기도를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놀라운 윤일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라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께 어떠한 간구를 하든 그분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기도 책자만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 불과 같이 임하시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